읽기가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리더십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바바라 켈러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엿보는 시대라. 카톡에서도 엿보고 또 SNS에서 엿보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엿보고 블로그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무명인들이 제 페북은 한계가 5,000명이거든요. 근데 패친이 아닌 사람도 와서 저의 모든 삶을 요즘은 잘 안 올려요. 발바닥 때문에 별로 안 올리는데 그래도 일단 주보의 글이라든지 국민일보에 나오는 시를 페북에 띄우면 수많은 사람이 보고 가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엿보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 보면은 이상하게 보통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말실수를 하면은 거기에다가 온갖 댓글을 달고 악플을 다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어떻게 어렵게만 살겠습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도자는 그걸 인정해야 되죠.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직업이 악플인 사람이 많아요. 이것저것을 다 다니면서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런 일을 했고 또 이런 사람은 학창시절에 무슨 일을 했고 막 까발려가지고요. 그것이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보기에 싫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뭐 그냥 악플을 다는 거예요. 악플을 다는 거예요. 물론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악플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소강성이 어떻고 저떻고 공개적으로 막 유튜브에서 까발리고 제가 정말 잘하지요. 뭘 잘합니까 여러분?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기분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겁니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막 학창시절의 학폭사건,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건들, 이런 까불리는 사람들, 이런 까불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옛날엔 컴퓨터방에 가서 그냥 누구를 욕하고 전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썰전이라고 그래. 썰전.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썰전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기도와 찬양만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도 지금 썰전을 하고 있어요. 욥은 지금까지 세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어. 내가 신상 필발적으로 인과응보로 내가 지금 벌받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알지요.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천상회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뭐 욥을 고자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의 조건을 빼앗아 가신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기현호 장로님이 잘 녹음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어쩌면 그렇게 사탄스럽게 자, 그러나 여러분 재산 다 잃었어요. 와이프 떠났네요.
건강도 잃었어요. 자식도 다 잃었어요. 그렇지만 욥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중심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자, 이 부분, 자, 이번에는 아나운서가, 자, 욥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욥기가 아주 위대한 시문학 성문학인데요, 절정의 단면부터 소개하는 서막적 묘사.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를 보고 뭐 요즘은 그렇게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뭐 한 서론 본론 들어가는 말이, 책도 서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보면 처음에 화려한 부분이 쫙 나오면서 이게 바로 제가 표현하는 절정의 단면부터 소개하는 서막적 묘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을 경배해. 물론 욥기 32장 1절을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욥기 32장 1절입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의인을 여겼다, 이 말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적인 의이고 너희들이 지적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의인이지, 어떻게 갑자기 한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말을 확 바꿔버려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왜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꼬리를 잡고, 이거는 아니지요. 자, 욥기 32장 2절입니다.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다 뒤져보세요. 뒤져보세요. 욥이 언제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나? 상대적인 면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정죄,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지. 근데 어떻게 젊은 사람이었던 엘리후가 욥보다 한참 아래야. 욥, 당신이 하나님보다 의로워요. 물론 엘리후가 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참 합당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추가 좀 잘못 끼어질 뿐이지 엘리후가 말한 이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볼 때 욥에게 있어서 희망이나 위로나 진정한 뭐 이 카운슬러가 컴포터가 되지 않았고, 소위 말하면 꼰대로서 욥에게 책망을 했다는 이야기.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후는 화를 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냐 이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욥기 32장 2절로 3절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게 엘리후가 성질을 낸 두 가지 이유는 뭐냐? 욥이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하는 건 완전 착각이고요. 두 번째 성질 낸 이유는 세 친구들이 욥의 변론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욥의 세 친구들 참 이름 외워봅시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우리 교인들은 이 이야기 해도 또 다음 주 되면 잊어먹으니까 그냥 또 다음 주 해도 돼요.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정도 이제 해야죠. 그런데 요 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꼰대스러웠다면 갑자기 엘리후는 꽁태스럽게 품격 있게 나와서 아주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꽁태라는 말은 유럽의 고급 언어예요. 백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백작. 예,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기에 참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일본으로부터 자귀를 받은 사람들을 스스로 콩태라고 불렀대요. 책을 보니까 콩태. 근데 이제 반일 감정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 사람들을 에이 저런 꼰대,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꼰대하면은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자기가 아는 척하고 그리고 자기 논리만 세우며 뭐 누구든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하잖아. 꼰대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좀 꼰대 모습이 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만요. 그러나 엘리후가 정말 중립적이고 기본적이고 또 양자를 포함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욥에게 위로가 되는, 컴포터가 되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위자, 컴포터. 콩태와 컴포터의 차이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콩태는 쉽게 말하면 격이 있어요. 품격이 있고 또 격이 있는 정의를 의미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갖고 자꾸 나이를 먹으면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 거죠. 이제 나 때는 말이야, 어떻고 저떻고. 그러나 컴포터는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안위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냐,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끄덕끄덕 해주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 기본 스킬은 바로 뭐냐? 훈계조가 아니라 위로조가 되어야 된다. 훈계조. 저는 저 발치료를 해주신 분에게 감사하긴 하지만, 훈계조보다는 좀 위로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진짜 너무나 카오스해요. 이유는 뭐냐? 꼰대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꼰대들이. 막 꼰대들이 콩태스럽게 막 그냥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막 내 주장을 펼치고 내가 옳고 법이요. 여러분, 법으로 하면 우리는 진즉 다 죽었어요. 다 법으로 하면,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다 지금 다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법종하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법이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하고 규정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에게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해주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이제 그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기록 등재를 위한 기념식이 28일 날 국회 그 박물관이죠. 옛날에 헌정기념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등재를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종잣돈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역사에 우리 자녀들을 통일한국 시대에 민족의 아픔을 씻어주는 이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 3.1운동 이분들이 와서 축사하시고 또 이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3.1운동은 상해 신안 천령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했지요. 3.1운동의 배경 또 확장성에는 바로 그 누가 있었느냐? 선교사들이 배후에 있었고 그리고 미션 스쿨이 있었다. 이건 목사로서 당연히 그런 말을 해야 되죠. 물론 미국 장로교 선교본부에서는 정교 분리 원칙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정치적인 부분과는 거리를 두면서 순수하게 선교 활동을 하였지만 가만히 보니까 일제가 보니까 이게 만행이 너무 지나쳐요. 너무나 반민주적이고 반휴머니즘적이며 반근대적이고 너무 그냥 그 백성들을 그냥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선교사들 가운데 좀 정치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와 좀 이렇게 좀 거래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소신을 가지고 미션 스쿨과 교회에서 성경의 그 구원의 말씀도 전하였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박해 그리고 또 평화,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인권, 또 민주주의 이런 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과 기독 학생들로 하여금 3.1 운동이 번지게 하는 하나의 영적인 기폭제가 되고 각성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나 어릴 때만 해도 누나들은 다 대부분 빨래하고 허드는 일 도와줬어요. 근데 1919년에 10대 소녀들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집안에서 애나 보고 빨래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해야 될 아이들이 미션 스쿨에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관순이라고 하는 그 열사죠. 저분은 세상에 저 어린 소녀가 지금 우리는 누나라고 부르지만은 벌써 할머니가 되어서 진즉 돌아가셨겠지만은 참 비참하게 만세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광주에 가면 수피아 여고라는 그 미션 스쿨이 있는데요. 윤형숙이라고 하는 그 열사가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는 전도사님도 하셨는데 그냥 그 광주에 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하는데 헌병이 일본 군도로 왼쪽 팔을 딱 하니까 얼마나 일본도가 날카롭습니까? 팔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큐를 만드냐라고 제가 그분의 묘지까지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3월이 되면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학생들도 다 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할 거예요.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면 유관순 누나를 생각 윤영숙 누나를 같이 해줘야죠. 당시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은요 진짜
기독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명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장롱 속의 고서가 될 뻔하였는데, 특별히 스코필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파고다 공원, 파고다 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 외친 그 사진을 찍어서 외신 기자들에게 다 그냥 나눠주고 기자회견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산 제1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 학교를 저 학교가 저렇게 커요. 운동장도 가보니까 쫙 그냥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 모교의 영명학교가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멜번든 지금 영광여고라고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그 린튼 선교사가 교장직에서 잘리고 강제 뭐라고 할까요? 추방을 받았어요. 강제 추방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저 뼈대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저 학교에 가면은 모교를 빛낸 사람들 가운데 소강석이가 나왔대요. 여러분 배 아프지 마세요. 그러자 미국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그 남부 지역의 선교대회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그때는 뭐 대한제국이죠. 하여간 이 조선 땅에 이런 참상이 있었다, 이렇게 인권 유린을 당하였다 해서 막 미국 교회에다가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을 도와줘야 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전부 가족과 친지들에게 일제 만행을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윌리엄 스왈런, 우리나라 이름으로 또 여러분 저희 가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소알련 선교사, 우리 같은 소신데요. 이분은 백악관에다가 3.1 운동에 대한 그 모든 상황을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KBS의 다큐를 찍기 위해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장로교 선교 역사 박물관을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송종호 집사가 따라갔는데 저 뒷모습을 찍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 뒷모습도 여러분 뒤태가 좋아야 됩니다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거 우리 전부 선교사들이 그 3.1 운동에 대해서 써놓은 걸 제가 다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야, 참 선교사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 선교사 후손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1 운동이 위대하지요. 3.1 운동이 위대하지만 왜 3.1 운동을 해야 했느냐? 사실은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국권이 찬탈되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역사를 전공하신 교수님도 계시고 특별히 우리 김현우 집사님 계셔서 내가 참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교에서던 요한 바그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선은 시대의 변화,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먼저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고 개화를 했는데 우리는 문명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세국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관료, 지식인, 이 사람들의 부패, 뭐 시대는 반복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은 결국 뭐라고 할까요? 지도력의 분열, 국론의 분열, 그것이 원인이 바로 뭐냐? 붕당 정치라는 거예요. 붕당 정치. 붕당 정치는 선조 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고 숙정 때 이제 사색당파가 전성을 이루고
영조 때 와서 이제 노론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붕당 정치를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런 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왜 개화기에 개화파가 있었고 또 수구파가 있었는가? 왜 왕실에서는 시아버지와 또 그 며느리가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독일은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시켰으며, 영국은 막 유럽 일대를 그냥 다 지배하고, 미국은 세계에다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죠. 예, 세계를 열어가는데,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참 국론의 분열과 이 붕당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김현호 집사님, 나는 이제 김조순만 뭐라고 했는데, 그 정조라는 그 임금이, 우리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좋은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근데 화성 축조로 인해서 너무 많은 빚을 졌대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순조의 장인 김조순을 의지하는 바람에 이제 훗날 김조순이와 정순왕후가 결탁을 해서 이제 안동김씨의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순조, 또 헌종, 철종, 그렇죠? 뭐 안동김씨의 세력이, 여기 안동김씨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의 안동김씨,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보고 돈맛을 보면 거기 그러는 겁니다. 그때를 말하니까 혹시 안동김씨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그 뭐 다 그렇게 헌정도 뭐 짧은 나이에 죽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왕을 세우려다 보니까 도성안에 왕 세울 사람이 없어요. 다 귀양살이 보내고 죄인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무라무로 찾아가 보니까 강화도에 저 사슴이나 사냥하고 집신이나 기워서 먹고 사는 이원범이라는 그 왕족이 있어요. 그분을 세워다가 철정으로 임금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이 가운데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흥선대원군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가 지혜로웠으면은 그 양반들 앞에서, 안동 김씨 앞에서, 글쎄요 막 드라마에 보니까 그냥 쉬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떡을 던져주니까 그걸 마당에서 그냥,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살아남아가지고 그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안동 김씨의 세력을 물리쳤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김현우 집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잘하는 일이 있었다면 뭐냐면은 국고를 상당히 많이 축적을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중요한 건 뭐냐?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조선이 국권을 그냥 뺏기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을미사변이라고 얼마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에 누가 함께 협작을 했느냐, 코업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 우리 일반 보면은 뭐 일본의 낭인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일본 영사관에서 그것을 치밀하게 여우사냥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하에서 이 을미사변을 일으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코웍이라고 조선 훈련대가 거기에 함께 코웍을 했다는 겁니다. 같이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본 외교관 호리구치의 편지에 보면은 일본의 낭인들
떠돌이 사무라이들이요. 이름도 없는 족보도 없는 듣보잡들이죠. 이것들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일본 영사관이 계획하여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잘 그 영사의 편지를 해독해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조선사 연구의 논문집이라고 김문자 씨가 쓴 책인데요. 이걸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 나오더라고요. 1895년 10월 7일 밤 조선 군부인 고문관인 오카모토 뉴노스케, 이름도, 그 다음에 또 영사관인 호리고치, 경찰서장인 오기하라 그리고 사무라이와 랑인 수십 명을 용산에 집합시켜가지고 거의 새벽 무렵에 경복궁에 다 침략을 했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우리 역사로서는 비극이죠. 그 비극 후에 국권을 잃은 최악을 맞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썰전을 하다가, 서로가 강적이 되다가, 여러분, 권력자들의 말잔치, 권력자들의 말싸움에 여러분 국권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지막 황후라고 할 수 있죠. 명성황후는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국모요, 또 황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마지막 죽을 때 뮤지컬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고 죽습니다. 우리 조선은 고요한 나라, 착하고 순한 백성들, 맞잖아요. 걱정은 오직 험난한 시대, 이 땅을 어찌 지킬 거에, 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요. 저기 그 이태원 교수님이 하신 걸로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조선의 고요한 나라, 착하고 순한 백성들, 걱정은 오직 험난한 시대, 이 땅을 어찌 지킬꼬. 자, 그런데 참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썰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교회도 대부분 보면은 다 쪼그라들고 이게 왜 박살난 교회는 싸우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연합기관도 하나 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서로 하나 돼서 한 목소리를 내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관이든지 나라든지 당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여러분, 싸우면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참 우리는 119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꼰대나 공태가 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컴포터가 돼야 된다. 컴포터. 여러분, 호조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곧 개봉이 될 텐데 거기 보면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워요. 또 서로 거기서도 진보 보수가 있고 거기서도 싸워요. 그래서 손정도 목사라는 분은 나는 비단이 되지 않겠다. 나는 걸레가 되겠다. 그러면서 길림에다가 이상촌을 세웁니다. 소위 말하면 약간의 그 사회주의적 그런 색채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레가 되겠다. 권력자가 되지 않고 자기는 걸레가 되겠다. 우리가 목사도 너무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막 누구를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호조의 목사가 돼야 돼요. 컴포터.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절대로 시대적 사회적 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진영적 꼰대가 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종교 분리라고 해서 가만히 있느냐? 필요할 때는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지요. 옳고 그른 건 반드시 내야죠. 예. 이게 바로 컴포터의 정신이고, 한국 교회가 무슨 어떤 측면에서 어떤 뭐라 할까요? 진영을 진영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사회와 시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목소리는 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런 컴포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썰전을 다 마칠 때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부터 등장하셔서 짠짠짠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